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우리의
4절부터 28절 말씀을 공독하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곧 본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대로 예수 이름으로 강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한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열매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 온 힘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각자의 사정과 또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간단하고 심오한 말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 그 복음의 말씀에는 심오한 뜻과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예수님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신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는 끝만 보고 단순히 예수님께 나왔지만 영생으로 향하는, 또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넓은 길로 갈 줄 알고 예상하고 왔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매우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군사 또한 매우 영광된 자리임에는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한 사회나 국가의 수령에 속한 군대라면 얼마나 그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해야 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칼 하나도 쓰지 못하고 제대로 적과 대련하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뚫고 갈 수 있는 매우 재련된 정예 부대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군사들은 그럼 어찌할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뽑히기까지 얼마나 좋은 실력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도
아무나 군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체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군대 안에서도 차별화된 부대들이 있죠. 소위 특공대라고도 하고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는 더더욱이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보통 군인들이 받는 훈련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치열한 전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쳐가는 그 과정은 보통 군인들보다는 더욱더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헤쳐가야, 준비가 되어야 막상 전투에 임했을 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육신의 전쟁이 아닌, 혈육의 전쟁이 아닌 영과들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단련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 예배 때에도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또 알려주셨는데, 또 우연치 않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처럼 인간이,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십니다. 본심은 아니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좋은 군사가 되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성과 단련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조건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성질이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고, 단련이라는 것은 시련이나 체험이나 실천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그것을 길러서 굳세게 하는 것이다. 또는 쇠붙이를 강하게 하려고 했고 불에 달궈서 두드리는 것이 바로 단련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련이 필요하고 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내성과 단련을 얻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또 조건의 변화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쇠붙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기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주시려고 고난으로 불과 같은, 정말 두드리는 것과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이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육신의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련이 되고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
정의 부대가 되게 하시려고 불과 같은 연단과 고난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 왜 우리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도 알아서 그 고난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겨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큰 적이 와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으면 적이 왔을 때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영의 싸움에 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영혼이 죽게 되고 영원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를 성경은 경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더욱더 승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더욱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는 이제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공대, 이 세상의 군대에서도 특공대가 있죠. 더 혹독한 훈련으로 더 치열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차별화된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특공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또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험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몇십 년 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는 것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생각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 회개에는 생각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예수 이름은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이 되어서 예수 이름이 불쑥 나오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 이름인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받으셨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그 높은 이름을 받는
그것은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었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내가 죽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마술을 하던 자가 또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무기들입니다. 무기예요.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귀히 여기지 못하고 에서와 같이 육신의 소욕으로 그것을 맞바꿔버릴 그런 미련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똑같은 과오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를 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에 주시는 것이 그 예수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회개를 드릴 때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보다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받으신 이름인데, 어떤 귀한 이름인데 내가 감히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망령이 일컫는 우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예 부대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비사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생명같이 우리는 여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11살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 군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 또 본 것으로는 군인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여된 그 총들 있지 않습니까? 총들을 생명같이 여기라고 한답니다. 그것을 함부로 다루면 굉장한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총을 닦고 또 분리시키고 다시 맞추고 생명같이 여기라, 이렇게 군대에서도 훈련을 한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무기인 예수님의 말씀 안팎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군사들이 자기의 총을 안팎으로 다 알고 분리시키고 다시 조립할 수 있고 깨끗이 항상 준비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무기를 아무리 줘도 쓰는 방법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 믿으신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환난을,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군대장과 군사로 비유하셨는데,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내성과 단련을 위한 훈련 과정은 어찌 보면 실전보다 더 혹독하고 강도가 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지 실전에서도 놀라지 않고 싸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우리는 바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에스겔서 37장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비유해 주시며, 로마서 6장에는 12절, 13절에도 우리의 몸을 병기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의의 병기.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의의 병기로 쓰일 것인지 불의의 병기로 쓰일 것인지 그 결정은 내가 주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언제까지 단련하십니까? 무엇으로 단련하십니까? 환난으로 단련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으로 기준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시험하시고자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의 선악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험에서 합격을 못했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니며 그러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광야길에 걷게 하시는, 우리를 시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인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단련이 계속됩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유혹이 와도, 마귀가 어떠한 무기로 우리를 유혹을 해도 말씀이 내게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훈련은 이제 더 필요가 없겠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몇십 년을 살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묶어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금이 되기까지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나와야 됩니다. 정금같이 나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단련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심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비록 3분의 1만 남는다 해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그런 자를 얻으실 때까지, 정의의 부대를 얻으실 때까지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실 것을 성경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9절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불과 같은 연단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잠시 근심하게 될지라도 크게 기뻐하도다. 이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 환난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내가 빨리 말씀에 순종하면 그 환난은 더 빨리 끝나겠죠. 내가 준비가 되면 빨리 끝나겠죠.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군사들을 단련해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에 넣으시고 두들기시고 단련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원하든지 아니 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입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훈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훈련도, 전쟁도, 전투도 모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이름 얼마나 힘들게 얻으신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인 줄 안다면 우리가 쉽게 그 예수의 이름을 허투루 부르진 못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시되 그 이름의 귀한 것을, 그 이름의 비사를, 비밀을 헤아리고 깨닫고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기드온의 300명을 부르실 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사오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이름과 말씀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훈련을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견뎌내며 어떤 전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대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고자 애쓰며 힘쓰는 신정신님들 위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육하심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